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중 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요 13장, 우리가 지금 14장을 읽었는데 이 13장에는 사랑장이라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열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내 안에 맺혀지는 것이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서 있다 보니까 심기워진 씨앗대로 열매를 맺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과 또한 기쁨과 감사와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대로 은사는 그것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 성령의 은사의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의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방언과 예언을 꺼내어 그 중에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다시 뒤바꿔서 생각해 보면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가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우리가 은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방언 그리고 예언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어떠한 신비하고 놀라운 것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나타나는 신앙의 표현과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그리고 또한 삶의 모습을 모두 아우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기반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성경에도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특별히 대비되는 두 가지, 예언과 방언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방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방언의 특징은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방언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언 통변함을 함께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방언의 특징이 감추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는 자도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비밀이 음악처럼 검은고와 같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라면 중국 고사에 나오는 백아와 종자기처럼 누가 연주만 하면 그 옆에서 이것이 웅장한 그 산의 모습과 같다. 이것이 굉장히 시원한 바람의 소리와 같다. 이해해 주면 좋은데 문제는 그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비밀함이 전쟁에 관한 것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적군이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 준비를 할 수 없는 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에서 좀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외국인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 길을 물어보는 일들이 있는데 그나마 영어는 조금 알아듣지만 그 이외의 언어로 물어볼 때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특징이 그렇죠. 그렇게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는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는 되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게 해석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기도하는 나 자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소리는 나지만 아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노래를 틀어서 나오는 그런 스피커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위하여 오늘 성경의 19절의 말미에는 우리가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의 말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주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선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이기도 한데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는 또 한 가지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황홀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예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대상은요, 방언과 다르게 사람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면 예언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게 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따른 행동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리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큰 아이는 학교를 다닙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과 하는 이야기들을 배워서 집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부모님들이 들었을 때 이것을 어디서 배워왔나 싶을 만큼의 좋지 않은 언어들을 그대로 묻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몰라요. 친구들이 사용하니까 저도 같이 써요.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소리를 내지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용하는 것 같지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모른 채 그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사용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것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 3절 말씀 아까도 읽었는데 여기로 되돌아가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심리적인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가지는 부담은 더욱더 크지요.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은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사의 선한 사용으로 다시 구분하여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그것이 선한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3절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세워지는가 하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공동체에서 서로의 마음을 돌보아 주는가, 살펴보고 있는가, 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그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가, 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가, 이것이 은사의 바른 사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예언은 위로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돌보아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돌보고 그것을 서로 품어주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이 우리에게 더 사모할 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예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사용됨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단지 신앙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모두 담아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한마디 말과 내 한 걸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며 그것을 통해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와 은사가 함께 나타나고 맺혀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던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은사를 따르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